믿음 생활은 근본 영의 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영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이고, 또한 우리 영이 잘 되도록 우리 영을 살리시고 우리 영에게 복을 주시는, 뿐만 아니라 육체도 복을 주시지만 근본 영의 수점을 두고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소중한 이 믿음의 핵심인 영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등한히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영적이지 않다는 사실에 대해서 별로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합니다. 말씀을 알지만 말씀이 그저 지식에 머뭅니다. 원래 말씀은 지식일 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입니다. 영혼은 말씀을 먹고 사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을 듣지만 말씀이 영의 양식으로 이어지지 아니하고 지식에만 머뭅니다. 뿐만 아니라 순종을 하지만 몸의 순종일 뿐 영의 순종이 잘 일어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원래 순종은 영적인 순종이 먼저거든요. 영의 자원함 속에서. 뿐만 아니라 삶의 변화를 얘기할 때도 우리가 영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 행동만 뜯어 고치려고 합니다. 언행을 고치려고 하고 행동을 고치려고 작심하고 결단하고 계획을 세우지만 영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인데 자꾸 행동만 다루고 있다는 거. 영은 제쳐두고. 그러니까 신앙은 곧 영입니다. 영의 생활이라고 하는데 이걸 너무 무관심하게 여기고 영혼을 살리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살리는 데 초점을 두면서, 또 영의 형통함을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형통함을 초점을 두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는 종종 돌아봐요. 내 영은 어떤가? 내 육체, 내가 오늘 세수하고 싹 씻고 정갈하게 옷을 꾸며 입고 거울을 보면서 몸을 이렇게 단장한 것처럼 나는 과연 내 영의 상태는 어떤가를 한번 돌아보셔야 될 것이요, 우리가 몸에 좋은 것을 먹고 힘을 얻어 건강한 몸을 만드는 것처럼 과연 내 영은 지금 무엇을 먹고 있으며 내 영의 상태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영적 컨디션도 봐야 되고 컨디션뿐만 아니라 실제 상태가 어떤지를 보아야 한다는 거죠.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잠을 자고 있대요. 어디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보세요. 살아있으나 잠에 빠져버리면 죽은 자랑 별 차이가 없잖아요. 죽은 자도 누워있고 살아있으나 잠자는 자도 누워있다는 거죠. 살아있음의 모습이 어느 때 나타나냐 할 때 깨어있을 때 얘만 나타나는 겁니다.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와 별다를 게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믿음이 그러한 거예요. 내 영이 깨어있지 않으면 안 믿는 사람과 차이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과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의 모습은 같아요. 다만 호흡이 있다는 것 뿐이지 깨어나지 않는다면 영적으로 죽어있는 불신자의 모습과 잠들어 있는 신앙인의 모습은 별 차이가 없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심각하게 보아야 할 것이죠. 어느 때나 깨어있을 때부터가 영적인 거예요. 깨어있을 때부터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운전을 아무리 잘해도 졸면 소용없는 거잖아요. 삼손이 아무리 힘이 있으면 뭐합니까? 잠들었을 때 소용없는 거잖아요. 모든 기능과 모든 능력과 은사와 모든 것들은 깨어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영적 상태를 늘 돌아보셔요. 나는 깨어있는가? 깨어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건강한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사울왕을 볼 때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10년을 쫓아다닙니다. 과연 사울왕은 자신이 반미치광이가 돼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는 그 자신의 반미치광이의 모습을 알고는 있었을까? 자기 미쳤거든요. 반미쳤거든요. 반미치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또 다윗의 경우에 다윗이 밧세바를 이렇게 취하지 않습니까? 밧세바를 취하기 전에 다윗의 영적 상태는요 아주 혼탁합니다. 혼탁하고 이미 영적으로 방탕한 상태에 놓여 있었죠.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을까? 또 우리 로뎀나무 아래 엘리야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생명 거둬달라고 했던 엘리야. 그 깊은 영적 침체가 오기 전에 자신의 영이 다운되고 있다는 것을 과연 알고 있었을까? 베드로가 3번 예수님 부인할 때 예수님께서 사단이 너를 그 밀가부로 탄다. 자신이 지금 사단의 그 키 위에서 지금 막 흔들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과연 알고 있었을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사울왕처럼 또는 다윗처럼 또는 엘리야처럼 또는 베드로처럼 자신의 영적인 내면의 상태를 전혀 감지하지 못한 채 그렇게 살다가 이렇게 사울이나 다윗이나 또는 엘리야처럼
침체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 그냥 불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일은 그렇게 한 번에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닌데, 실상은 이게 더디가고 오래 가면서 충분히 문제화될 정도의 위기가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 일어나는 거거든요. 자, 오늘 나의 신앙이 어떤가를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가? 거울을 보듯이 한번 자신의 신앙을 보았는가? 내 영의 상태는 어떤가를 봐야 됩니다.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에베소의 제자들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요. 오늘 어버이 주일이죠. 어버이 주일 설교는 오후에 합니다. 오후에 나머지다 들으시면 되겠고, 오늘 위로부터는 능력이라는 시리즈 주제로 오늘 두 번째 시간에 갔는데, 에베소에 있었던 그 예수를 믿는 제자들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참 많이 세웠죠. 많이 세웠는데 그 중에 거점이 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중요하죠. 안디옥 교회도 굉장히 중요한 교회였고,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 2차 선교의 중점 역할을 했던 고린도 교회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3차 선교할 때 거점이 됐던 전진기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는 아주 온 힘을 다 쏟아부었던 아주 좋은 중요한 그런 교회였거든요. 자, 에베소 교회, 오늘 좀 에베소의 제자들 얘기를 좀 보고자 하는데, 이 에베소 교회를 특징 짓자면 두 가지로 특징 지을 수 있어요. 하나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에 힘이 있어 흥황하여 말씀으로 세력을 얻는 그런 교회였다고 성경 뒷부분에 보면, 본장 뒷부분에 보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2년이라고 나오고 석 달 2년 이렇게 나오는데 횟수로 3년 같아요. 근데 뭐 만으로 치면 2년인 것 같고, 하여튼 3년여 시간 속에 에베소에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강론합니다. 계속 말씀을 강론하고 깊이 있게 말씀을 이게 구조를 쌓아나가고 내용을 전개시켜 나가고 아주 논리적 체계적으로 말씀을 잘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많이 돌아오고 또 제자들이 많아졌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도 그 에베소 교회의 어떤 그 리더 그룹들에 있는 장로님들한테도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은혜의 말씀을 꼭 붙들어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을 할 정도로 에베소 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였다라는 것 알 수 있고요. 또 하나 에베소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있는 교회였고 성령의 사역이 있었던 교회였거든요. 에베소 교회 얘기를 좀 간략하게 하고 있는 중에 또 해드리면, 에베소 교회를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하다시피 했지만 에베소의 교회를 처음 시작한 사람은 아볼로입니다. 근데 아볼로가 누구냐 할 때 이 이제 헬라파 유대인인데 그 성경에 능한 자입니다. 성경에 많이 하는 박식한 자요. 또 그런가 하면 세례 요한에게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의 그 회개의 세례에 영향을 많이 받고 그 구약을 이 세례와 회개와의 연관성 속에서 이해를 잘하고 회개의 세례의 복음을 전하여서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자, 그러는 중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로 잠시 머물게 되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잠시 머물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시간에 에베소에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둡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바울의 그 아볼로의 이 설교를 들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설교는 잘하고 말씀도 굉장히 깊이 있게 아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잘 몰라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두 집사님들이, 이 부부 사역자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정확하게 복음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이 아볼로가 예수님을 알게 되죠. 그 예수님을 알게 된 이후에 아볼로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본격적인 교회가 시작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서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드디어 에베소 교회로 왔어요. 복잡한 설명을 했는데 왔습니다. 근데 와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와서 보니까 뭐가 이상한 거예요. 뭐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분명히 말씀도 있고 또 회개로 시작된 것이니까 회개도 있고 또 회개를 하면 믿음 생활도 있는 거죠. 생활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무언가가 영적으로 좀 이상한 거예요. 회개의 말씀도 있었고 회개도 했고 믿음 생활도 당연히 했죠. 회개가 있으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뭔가 교감되지 않고 영적으로 뭔가 걸리는 듯한 것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직감을 하죠. 그리고 물어봐요. 에베소 교회에 오자마자 느끼고 바로 물어본 게 뭐냐면 이 질문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 다 믿는 사람이거든요.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들이 말하죠.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도 못했다.
성령이 뭡니까? 성령이라는 거 처음 들었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보세요. 사도 바울의 영적 진단이 정확했어요. 영적으로 뭐가 이상한 거예요. 말씀도 알고 회개도 하고 하나님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하고 회개했으니까 행위도 뜯어고치고 했지만 도대체 영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도대체 영적으로 봤을 때는 별 차이를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과. 그러니까 정확히 물어봤더니 성령 받았냐 물어보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들어본 적도 없는데 정확한 진단이었죠. 사도 바울이 그 성령 사역을 시작합니다. 안수하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 그들의 은혜를 받죠. 이후에 영적으로 엄청난 승리의 일들이 일어나요. 사도행전에 영적 승리가 에베소 교회처럼 많이 일어난 데가 없을 정도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귀신이 떠나고 병자 고침받고 사도 바울이 쓰는 손수건 또는 앞치마 갖다가 얹어 만나도 다 낫는 이런 기적과 능력들이 나타나죠. 또 사도 바울 흉내를 냈던 그 스게와의 7 아들들, 나중에 성경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스게와 7 아들들, 그 사람들 흉내내다가 사도 바울은 영적 권세가 있었고 그들이 흉내를 냈었고, 그러면서 진짜 능력과 가짜 능력이 이렇게 딱 마주대면서 가짜 능력들은 말 그대로 가짜고 진짜는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구나, 성령의 능력밖에 없구나.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특별히 거기서 많은 사람이 들어왔는데 이 사단의 견고한 진 속에 있었던 사람들, 마술사들, 이런 사람들이 돌아와요. 그 사람이 돌아오면 회심을 하고 마술사들이 썼던 그 마법의 책들을 다 불태워버렸는데 그 책값이 5만이었다 이렇게 나오면 19장 19절에 보면 그 책값이 5만이 은 5만이면 얼마일까? 보통 우리가 은 2를 갖다가 하루에 1당으로 치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자 하루 품삯이 은 1로 치면 5만 일에 해당되는 값이면 아마 수십억 될 겁니다. 그 정도로 이 엄청난 영적 승리가 일어납니다. 지식화되고 체계화되어 있던 사단의 견고한 진, 그 견고한 진에 있었던 이 마술사들이요, 다 상당수가 돌아와서 예수를 믿는 이런 기적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참 대단하죠. 말씀이 충만하고 거기다 성령까지 충만하여서 굉장한 일을 이루고, 거기 에베소에 아데미 신전이라고 아주 큰 신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위협받을 정도로 큰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초창기 때 얘기였다는 거예요. 이게 초창기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 과거 얘기할 때, 나 청년 때, 결혼하기 전에, 다 그 얘기예요, 지금. 초창기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시간이 지나서, 한 30 몇 년 정도 지났을 때, 한 40년 좀 안 돼서, 한 37년, 36년, 38년 요 상간 지났을 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에베소 교회는요, 예수님께 책망을 받아요. 이 참고로, 사도행전 19장은 AD 52년 정도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2장에 나와 있는 에베소 AD 9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52년에서 90년이니까 한 40년 좀 안 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이상하게 바뀌어버렸습니다. 이게 교회 얘기를 들으면 안 됩니다. 각자 신앙 얘기를 들어요. 에베소의 제자로서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한 40여 정도 지나고 난 이후에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책망을 받아요. 근데 얼마나 책망을 크게 받았는지 예수님이 촛대를 옮겨버린다 이게. 이 촛대가 뭐냐? 영광, 하나님의 임재 영광을 상징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냥 가져가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성도가 뭡니까? 영광이 떠나버리면 육체가 되는 거잖아요. 영이 떠나버리면 육체가 죽는 것처럼 하나님 영광이 떠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인간은 흙에 불과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촛대 옮기신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 너희들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찾아서 회개하고 돌이켜라. 만약 그렇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긴다. 무서운 얘기를 하세요. 우리 제일 무서운 본문 중에 하나잖아요. 촛대를 옮긴다는 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도대체 그 30년 좀 더 되는 시간 속에서 뭐가 어떻게 됐길래 도대체 이렇게 칭찬받고 능력 있는 교회가 촛대가 옮겨질 만큼의 문제 있는 교회로 바뀌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장구하기가 어렵거든요,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는가? 일단 아닌 것부터 얘기하면 말씀에서 떠난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늘 말씀을 가지고 있었어요. 말씀에서 떠나진 않았어요. 그런데도 촛대를 옮긴다고 하니 여러분, 이게 심각한 문제죠. 에베소 교회는 진리 문제에 있어서는요, 늘 승리했습니다. 에베소 2장에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납니다. 내가 너의 행위와 너의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요, 개척되고 40년 지나도 진리 사수는 아주 분명했어요. 말씀은 확실하게 있었거든요. 거짓 사도들이 왔어요. 거짓 사도들, 자칭 사도예요. 그래도 말씀을 많이 아는 사도들이 아니겠습니까? 거짓 말씀을 아는 자칭 사도들, 많이 알고 있는. 근데 에베소 교회에서는 통하지 않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고 통찰하며 진짜야 가짜야를 명확하게 알아낼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그런 교회였다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그 정도로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을 써먹을 줄 알았으면 좋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좋은 성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래도 촛대를 옮긴다고 하니까 그럼 문제가 뭐냐 할 때, 문제는 바로 뭐예요? 성령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다는 겁니다. 최초의 문제가 또 발생한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그 문제가 동일하게 발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원래 문제는 다 똑같은 데서 나와요. 대부분은요. 나머지는 현상인 거죠. 현상이고 진짜 문제는 언제나 같은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못 받았습니다.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 문제가 40여 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동일하게 대두가 된 거죠. 에베소 교회가 왜 문제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촛대를 옮기냐 할 때에 성경을 많이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언제나 말씀을 충만했어요. 근데 문제는 성령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에베소의 얘기를 하려면 세 군데를 읽어야 돼요. 하나는 사도행전 19장과 사도행전 20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을 읽어야 돼요. 또 하나 어디를 읽어야 될까요? 에베소서를 읽어야죠, 당연히. 그렇죠? 성경 에베소서 나오잖아요. 에베소서까지 같이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9, 20장을 읽고 요한계시록 읽고 에베소서를 읽으면 초기와 중기와 후기가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후기에 문제가 됐던 원인이 무엇인가를 에베소서를 보면 거의 나와요, 다. 물론 시기적으로 에베소서는 교회를 세우고 난 이후에 한 10년 약간 더 지났을까 말까 했을 때이기 때문에 약간 중기 부분에 속하죠. 그러나 에베소서를 보면 에베소 교회가 서서히 이렇게 해서 무너졌구나, 에베소의 제자들의 신앙이 이러이러해서 그렇게 예수님께 책망받는 신앙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에베소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말씀 상태가 안 좋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영적 상태가 안 좋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말씀과 영을 같이 보아야 되지만 분리시켜 놓을 필요가 있어요. 사실요. 말씀은 끝까지 가지고 갔거든요. 성경 말씀 많이 알았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에베소 4장을 보면은 서로 비방하고 노하고 분내고 떠드는, 이 입이 그냥 비방, 노하고 분노하고 떠드는 이런 분위기, 또 거룩의 순도도 굉장히 떨어져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영적 전쟁에 우리가 전쟁을 하죠. 영적 전쟁이잖아요, 계속. 근데 전신갑주가 다 풀어져서 무장해제가 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인이 뭐냐 할 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의 원인은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이 없어졌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지니까 은혜가 바닥이 나는 거죠. 그 성령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니까, 여러분 보세요. 말씀은 기억이잖아요. 말씀은 안 잊어버려요. 우리가 말씀 웬만해서 잊어버립니까, 여러분? 물론 까먹는 말씀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 다 알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은 좋았는데 성령님과의 관계가 빗나간 거예요. 아주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거듭 말씀이지만 말씀을 많이 알고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과연 영적으로 충만하냐?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의 제자들의 얘기,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다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말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과의 관계를 얘기하죠. 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침을 받으니라. 성령 근심시키지 마라 얘기를 합니다. 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다 이게 에베소서에 나온 말씀입니다. 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기도 막 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자, 왜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제자들에게 성령과 관련된 구절들을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을까? 에베소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다 문제가 생기는 거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라.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베소를 나중에 집에 가서 보세요. 요즘에 성경이 좋아서 앞부분에 보면 뭐가 문제인지 다 진단이 나오잖아요. 그 주석을 다루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게 교회 내부의 분열과 성도 간의 갈등이 좁혀지지 않았다는 거죠. 이방인들이 여러 다른 계층들이 은혜 받고 왔는데 나중에 그 좁혀지지 않는 거예요. 물론 시도는 했겠죠. 그러나 끊임없는 분열이 있었다는 거죠. 왜 분열이 있었을까? 친목이 모자라서? 같이 밥을 안 먹어서? 게임을 안 해서? 야유회를 안 가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결속, 에베소를 보면요, 이 성도와 성도 간의 결속, 더 나아가 성도와 교회와의 결속은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고 난 이후에 친교도 있고 뭐 소풍도 있고 놀러감도 있고 뭐 이게 있는 거지. 공동체도 있는 거지. 성령의 결속이 없으면 어느 누구도 두 사람을 하나 되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지니까 10이면 10명의 얘기가 나오고 100이면 100명의 얘기, 1000이면 1000명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니까 여러분 영적인 것을 싹 빠져버리고 인간의 지식만 남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이게 복잡한 얘기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초창기 에베소 교회는 성령이 충만했어요. 성령 안에서 그 평안해졌고 성령 안에 강한 결속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교회였었거든요. 그 사도행전을 좀 나중에 집에서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에베소의 아주 아름다운 장면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마감을 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가면 이제 거기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그리고 이제 로마로 가서 나중에 순교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정리를 하고 여러 군데 순회를 하고 에베소 근방으로 지나가면서 에베소에서 약 70km 떨어진 밀레도라고 하는 이 항구 도시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다 불러요. 에베소 교회 리더 그룹을 부른 거죠.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70km 정도 떨어진 밀레도라고 하는 그 항구 바닷가에 다 모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서 아주 마음 어린 진심 어린 부탁을 쭉 합니다. 내가 3년이나 눈물로 수고하고 애썼던 것을 기억하고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고 특별히 내가 떠나면 이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다 파헤치고 할 텐데 그런 얘기를 쭉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얘기를 다 마치자 이제 이별의 시간이 왔을 때 참 멋있는 장면이 모두가 다 그 무릎을 꿇어요. 바닷가에서 다 무릎을 꿇고 열심을 다해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성경이 이렇게 합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는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바닷가에 다 무릎을 꿇어요. 멋있는 장면이죠, 여러분. 바닷가에 무릎을 다 꿇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서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눈물로 이별을 하고 격려해주고 거룩한 근심을 품고 뭐 이런 거죠. 내가 정말 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또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리라. 이런 참 멋있는 장면이 나오죠.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의 모습이 뭐냐?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어떤 그 민첩한 영적인 현장성이에요. 민첩하고 탁월한 영적 현장에서 통하는 믿음을 갖게 하신 능력이에요. 그때 할 말을 주세요. 준비해서 가지고 가는 건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때 할 말을 주세요. 아주 그 적시에 맞는 말씀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엄청난 현장성이 생겨요. 근데 그건 준비해 놓은 게 아니라 그분이 준비하시고 행하시는 일들이거든요. 그때 할 말을 주시고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내가 뭐 암송하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떠오르지 않으면, 그러나 성령께서 그 순간에 떠오르게 하시니까 그 말씀으로 이기는 거죠. 또 그 상황에 맞는 능력을 주셔서 그 현장 그 시점에서 취해야 하는 영적 승리를 취하게 하시는, 이게 성령의 충만함의 모습이에요. 뭐 충만해 기분 좋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기분도 좋죠. 그러나 그 현장에서 놓치지 않게 하시는 위대한 승리가 있는 거죠. 바닷가에서 딱 기도가 필요한 시간에 무릎을 딱 꿇어 기도합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아요. 그리고 서로 영적 교감 안에서 굳이 뭐 이런저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안고 눈물로 기도하는 이런 모습, 이 성령의 충만함의 모습이죠. 아마 이런 교회가 있다면 여전히 쓰임받는 교회가 될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런 리더십들이 많이 생겨서 같이
맨 땅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리고 서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또 서로 눈물로 격려하며 기도해주는 이 영적인 교감과 소통과 이 뜨거운 사랑, 또 미루지 않는, 오늘의 할 기도를 오늘 하고 내일로 미루지 않는 이런 모습들, 이 성령이 충만함이에요. 이게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 이 엄청난 저력이 있는 교회가 다 식어버렸어요. 나중에요, 교회 안에 엄청난 시끄러움과 자분과 분쟁과 교만과 오만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왜 그런가? 거듭 말씀드리면 성령의 충만함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또 거듭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날의 한국의 교회를 보면서, 기독교를 보면요, 90년대까지 유례없는 큰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저희가 신학대학 갈 때요, 90년대에 정말 신학생들도 많았고 교회도 엄청 많았고요, 또 하여튼 그때 큰 부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불과 한 30여 년 채 되지 않은 시간 속에서 한국의 성도의 수가 줄어드는 추세, 이 추이가 그려졌다는 거죠. 추세가 생겼다는 거죠. 뭐 당장 교회가 뭐 줄어드는 건 아니지만 30년, 50년 뒤를 보면요, 지금의 감소 추세는요 좀 심각한 상태가 사실입니다. 문제가 커요.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중요한 건 오늘의 현상이 아니라 왜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 얘기를 한 번 더 하면요,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하는 동안에 늘 경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원래 이 말주변이 뛰어난 사람이거든요. 그 수사학을 배운 사람인 것으로 여겨지고, 그가 쓴 로마서나 성경을 보세요. 아주 언변이 좋은 사람이요, 박식한 사람입니다. 알고 있는 지혜도 많았고. 근데 사도 바울이 어느 순간에 결단을 해요. 그러면서 그가 내가 이걸만큼은 안 하겠다. 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 화려한 말들, 아름다운 말로 내가 설교하지 않겠다. 또 하나,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안 하겠다. 설득력 있는 설교 안 하겠다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설교가 설득력인데 설득력 있게 안 한다는 거죠. 지혜도 빼버리고, 아름다운 미사여구 다 빼버리고, 설득력도 다 빼버리고, 그럼 뭘 가지고 하겠냐?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다만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만 하는데요. 결국 사도 바울이 이걸 통해 뭘 얘기하냐 할 때 보세요. 설득력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면요, 또는 지혜롭고 아름답고 또는 재미있고 감동, 그럼 사람들이 와요. 당연히 오죠. 그러나 그거는 호감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호감이 뭡니까? 호감은 믿음이 아니잖아요. 호감은 정서적인 거예요. 나랑 뭐가 코드가 맞다, 또는 뭔가 느낌에 나한테 와닿는 게 있어서 온 것이지, 그게 믿음이야 할 때 믿음은 아닌 거죠. 물론 그렇게 해서 믿음이 시작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죠. 사도 바울이 이 호감을 통해서 사람들을 얻으려고 하는 것을 멈춥니다. 설득하려 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믿음은 설득이 아니거든요. 물론 호감을 가지고 재미있는 얘기, 뭐 눈물 쏙 빼고 웃음 막, 원래 설교할 때 3번을 웃기래요. 3번을. 제가 해봤어요. 못하겠더라고요. 알아서 웃으세요, 집에 가서. 알아서 웃으세요. 못 웃겨요. 울리는 것도 못하겠더라고요. 뭐 어떻게 울립니까, 그거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요. 그러니까 설득력은 사람을 끌어오긴 합니다. 그러나 그건 기독교 지지자를 만들 뿐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예요. 설득력은 지지자를 만들 뿐이라고 하는 거죠. 교인 수를 늘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을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요, 화려한 언변, 설득력, 그 맞춤형 전도 또는 필요 중심적 전도 다 무의미한 거예요, 여러분요. 원래 그런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사실요. 우리가 많이 쓰긴 하지만, 물론 너무 이렇게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돌아보자는 거예요. 나는 과연 신앙인인가?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책을 읽어보면 거기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뜨끔한데, 일시적인 신자들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때는 부흥의 시대, 부흥의 이게 기세가 몰려올 때는요, 그 부흥의 기세에 밀려서 교회에 발을 듣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자고 일어나면 교회가 세워지고 막 교회 분위기가 막 일어나면 그 분위기에 휩싸여서 교회로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기세에 밀려서 오는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얘기하기를 일시적인 신자다. 그들은 부흥의 기세가 빠져버리면
그 기세와 함께 빠져버린다는 거죠. 분위기가 있을 때는 봄바람에 바람이 일어서 막 곰벌이 일어나듯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나 그 부흥의 분위기가 사라져버리면 열성도 잃어버리고 분위기가 다 사그라들고 함께 그 쇠하는 분위기와 함께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도 가려느냐.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왔다가 싹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오늘 중요한 건 나의 모습이 과연 신자인가, 아니면 기독교 지지자인가, 아니면 일시적인 신자인가 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결국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물론 교회는 나오겠지만 우리 안에 있는 말씀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알잖아요, 여러분. 뭐 모르면 읽으면 되고, 뭐 모르면 검색하면 되고, 웬만한 신학적 내용도 인터넷 다 나오더라고 보니까요. 뭐 학교에 가서 배울 것도 없어요. 보면 다 나와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다 일시적이라는 거죠. 두 가지 말씀하고 말씀 마치는데요. 에베소서를 보면은 그 전신갑주 얘기가 나와요. 근데 거기 보면 아주 중대한 단어. 맨 마지막에 믿음의 방패, 그 다음 뭡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적절성과 활용성에서 일치가 되냐 할 때 성령에 붙들릴 때만이에요. 성령의 검일 때만 말씀은 말씀인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성령에 붙들린 상태에 있지 않은 말씀은요, 아주 위험한 검이라고 하는 거죠. 성령이 주관하시고 성령께 붙들린 사람에게 있는 말씀, 그 성령의 검입니다. 그 성령의 검은 영적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 주고 마귀에게 치명적인 상을 입히고 마귀를 물리치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말씀의 검은 공동체를 결속시키고 공동체 영적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는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에 붙들림 바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있는 그가 알고 있는 말씀, 성령 충만하지 않고 그냥 알고 있는 말씀은 더 이상 성령의 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의 언어에 불과하다는 거죠. 말씀의 검일 수는 있어도 성령의 검이 아니죠. 성령의 검이 아닌 상태의 말씀은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검이 아니라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도구가 되고 만다고 하는 거죠. 연합이 아니라 분열의 도구가 되는 말씀이 되고 치유가 아니라 상함을 일으키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더 이상 은혜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만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절속시키고 마귀에게 상함을 입히고 영적 전쟁의 완전한 분장 속에 승리를 일으키는 승리의 검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사라져버리면요, 분열의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에게 알고 있는 말씀이 분열의 도구가 되고 상함의 도구가 된다고 하는 거죠. 오직 이 성경은 오직 성령 안에서 바르게 작용하고 온전한 말씀의 효력을 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적절성과 효력이 성령 안에서만 말씀의 말씀다움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이러한 부분에서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요한계시록 얘기하러 마치는데요. 요한계시록 보면요,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책망하면서 촛대로 옮긴다는 무서운 얘기를 해요. 목사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보면요,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 칭찬하신 내용 보면 신앙적 행위도 있었다, 수고도 있었다, 인내도 있었다, 분별도 있었다, 자기 방어력도 있었다, 또 오래 참았다, 부지런함도 있었다. 다 좋아요, 여러분. 다 있어요. 근데 왜 촛대로 옮기십니까? 중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요, 촛대로 옮겼다는 것은 이미 써먹을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만에 불구 예수님 인자하심, 선하심이 영원하신 예수님인데 써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영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노력, 인간의 수고, 인간의 자기방어, 인간의 분별, 인간의 노력 좋아요. 그러나 만일 기독교가 인간의 행위와 수고와 인간의 인내와 인간의 분별과 인간의 방어와 인간 스스로의 정화만으로 생존하는 종교라고 한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또 다른 기독교의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에베소의 제자들은 인간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분별, 방어를 다 있었으나 영적이지 않은 거예요. 노력으로 승리하려고 했을 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려 하지 않았던 거죠. 이게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대적들이에요.
내게 성경 말씀을 많이 알죠.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은 말씀이요, 기독교의 반대가 될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마귀가 예수님 시험할 때 말씀 가지고 시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아셔야 되는 거죠. 인간의 지식에 매여 있는 말씀, 얼마나 무서운 도구가 됩니까,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기독교는 아름다움을 가지고 경영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앞선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사람의 기호를 파악하여서 필요를 충족시켜주고 호감을 사고 지혜를 만드는 인간 전략이고 설득력이고 인간의 지혜일 뿐입니다. 기독교의 반대가 되는 것들이에요. 그렇게 나가면 예수님이 옮긴다는 거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이게 신앙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 안에서 나아갈 때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요, 그 사람의 신앙은 연속적인 신앙이요, 그 사람에게 있는 말씀이 시대를 승리로 이끌어가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다시금 성령 충만 받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영의 상태를 돌아보게 하시고 이미 알고 있는 말씀 속에 하나님 속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신 말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간구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심으로 연속적인 신앙 되게 하시고 말씀의 검이 성령의 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시대에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영광을 주시기에 흡족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